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량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절기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 달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기념하고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며 매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성령 강림절 기간이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강림절 절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성탄의 절기가 지나면 주현절이 있게 되고 주현절 절기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절기를 기념하는 사순절 절기와 그리고 부활절 절기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각각의 절기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시사합니다. 이 절기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성경의 사건들과 그 사건들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공적인 시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일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도 또 제자들과 별도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타이밍으로 설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유월절 절기 안에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간다는 어떤 새로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가장 적절한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으셨던 예수님, 그것은 정확하게 오버랩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양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그 어린 양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역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신비 또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저녁에 그 은혜를 또 의미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과정들 안에 이 3가지에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원리들 또 교훈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성으로 보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이전에 나귀를 얻어 타고 구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 2 제자를 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 한 동이를 나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유월절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방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 2 제자를 인도할 것이고, 또 자신이 준비한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실, 그 예약되어져 있는 어떤 사실들을 행하는 것처럼 유월절 만찬장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에 올라가서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안내하는 한 방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준비하신 과정들 속에 우리의 삶을 포함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매일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미래에 가는 곳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후적인 환경, 그 땅의 지리적인 토양의 조건들, 이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한 상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유월절 만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장소를 선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조건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될 모든 것들까지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한 원칙으로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은 완벽합니다. 우리를 교훈하게 충분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이 놀라운 삶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실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환경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에 관련된 것이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신앙의 중요한 원칙, 절기가 우리가 가져다주는 신비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잔치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그것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십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함께 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풍성한 축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적인 현장에, 삶의 현장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베푸신 그 잔치 자리에, 그 자리에 한 일원으로서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원하던 사건들, 주님이 너무나 원하셨던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영적 모멘텀으로 삼거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이 마지막 성만찬, 애찬의 자리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진 자리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하셨던 겁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주님은 이들과 함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역사적인 자리, 이 유월절 절기의 신비에 함께 동참하여 그들과 함께 교감하고 교류하고 함께 삶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그곳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소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신 그 몸과 피의 거룩한 나눔은, 그 사랑의 나눔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었고, 그들은 매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억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 바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희생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진 사랑을,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것을 함께 먹고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위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상품화되어져 있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의식으로서 성찬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일들은 이제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유월절 만찬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거룩한 성만찬이 행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그분의 베푼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잔치자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청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면, 부르심이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것이면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 원칙, 우리가 이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이 일련의 모든 행위들 속에서, 의식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것을 두고두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지표로 또는 신앙생활의 원칙으로 삼고 기념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몸의 의미를 갖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언약의 피의 상징물이 되어집니다. 떡을 볼 때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과 영생을 주셨는지를 동시에 묵상하게 됩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절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내 안에 있던 육체적인 정욕이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새로운 산 소망과 산 생명이 새로 내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삶의 에너지로 자리 잡게 되는 순간들을 새롭게 또 새롭게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내 생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집요할이 많지 반복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사실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기억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일들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고 이 백성들을 불완전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오래된 기억 속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이 아름다운 기억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는, 소망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은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이 놀라우신 일들, 놀라운 일들을 절기를 통해서, 절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법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애찬의 시간들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신앙생활의 원칙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준비하십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직접 목도하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그런 은혜를 힘입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기억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일이었던 그것이 성경의 오래된 기록이었던 그것이 아브라함 때에 이르든 아니면 노아의 때에 이르든 그것이 무드셀라나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 붙들림 받았던 에녹에 관련된 삶일지라도 그의 인생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신앙적인 에너지이고 동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에 주는 실질적인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절기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의 부름 때 오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기상의 의미를 그냥 말하고 선포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절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절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는 우리에게 신비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입니다. 이 신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닿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여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그분의 구속 사역에 그분의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